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엄숙한 이야기보다는 유머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 GOP라고 아시죠? 그 철책이 있는 휴전선 부근에 있는 그 부대입니다.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최고의 경계태세를 의미하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잘 아시죠? 진돗개 하나 하면은 뭔지. 예. 근데 어떤 여대생이 총기 난사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진돗개 한 마리 가지고 되겠느냐? 500마리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예. 자, 그리고 최근에는 몇 년 전이죠. 어떤 이제 작가의 사인회 예약이 변경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심심한 사과라니. 도대체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너희들이 하는 조치가 참 우습다. 욕을 하면서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욕 부분을 제가 좀 지워놨는데 앞으로 이런 공지글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버상에서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는 그 언론에서는 이거 문해력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기사 본 적 있죠? 그런데 이것도 몇 년 전입니다. 광복절 날에 경기 회복 차원에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사흘 연휴를 그래도 광복절 연휴를 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흘은 4일 아닌가요? 왜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고 합니까? 이때도 또 문해력 논란이 또 점화가 되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는데 Like You라고 하는 그 새 노래를 발표를 하면서 가사를 올렸는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그 젊은 가수가 사흘과 나흘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고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론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문해력의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사.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자, 여기서는 3일 만에라고 되어 있고 어딘 다른 데 보면 또 제3일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만한 분명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밤낮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16장 4절에 보면은 여기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과연 그럼 뭡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번씩이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의 표적이 뭔가 살펴보니까 밤낮 3일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말 성경에 옮긴 번역에 의하면 밤낮 사흘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죽었다가 밤낮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밤낮 사흘이 뭡니까? 2박 3일입니까? 3박 3일입니까? 자, 여러분 정확히 사흘이면 몇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3일이면 72시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해질 때. 그 밤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3일이에요. 그래서 밤낮 3일을 말씀하신 건데, 자, 이것은 문해력의 문제라면은 사흘을 나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 그 4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최소한 문해력의 문제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3일 미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금요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금요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다고 알고 계시나요? 통상적으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으면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면 그건 며칠입니까? 2박 3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완전한 2박 3일도 아니고 1.5일이 조금 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5일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에요.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3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금요일부터 그러면 토일, 월요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게 어찌 3일인가? 정확히 2일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1.5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건가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는 건가?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인된 시점입니다. 부활하신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시점은 분명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부활과 관련된 평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안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하고 뒤에 나오는 그 2절에 나오는 안식, 이게 같은 안식일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2 종류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이면은 다 같은 안식일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 뜻입니다. 자,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23장에도 나와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속죄일인데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인데요. 아하, 유대인들의 명절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속죄일 뿐만이 아니라 무교절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명절들은 다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공휴일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는 그 날들은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이 있고 명절과 같은 특별한 안식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공휴일, 정기 휴일,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런 3.1절,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안식일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안식일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향품을 언제 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향품을 언제 샀느냐. 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앞에 나오는 안식일하고 뒤에 나오는 안식일이 같은 날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 해가 떨어졌을 때 어두울 때 이 여인들이 향품 사러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누구 향품 팝니까? 어두운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안식일하고 뒤에 나오는 안식일이 만약에 다른 날이면은 그죠? 밤에 향품 사러 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죠? 향품을 준비하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또 쉬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여기는 큰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 안식일들 중에서 큰 날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명절 안식일을 보통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기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의 안식일을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나오는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이에는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는가? 자,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준비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셨어요. 그죠? 예수님 유월절 양이니까, 어린 양이니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뭡니까? 자, 유월절을 준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잡는 날이니까. 그래서 다음 날은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큰 날입니다. 명절 중에서 큰 명절 중 하나인 무교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확인될 날로부터 죽으신 날까지 거꾸로 한번 우리 요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 확인된 타임 테이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토요일은 분명히 정기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 부활 확인된 날은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이니까 바로 이때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은 일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에 금요일에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 안식일은 명절 안식일, 명절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뭡니까? 유월절이죠. 준비일입니다. 이날 양 잡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시점은 대략 오후 3시 이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알았던 것처럼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면 1.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부터 정확하게 3일을 따지면은 토요일 오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3일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6월절을
유대력으로는 아빕월, 니산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의 14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회중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달력 변환 프로그램으로 AD 30년 전으로 해가지고 니산월 14일을 검색을 해보면 AD 30년 4월 3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 변환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짜까지 이렇게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거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 안 하고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요, 수요일에 죽으시고 밤낮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잖아요. 은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소한 결심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다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여주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시점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린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돌을 굴린 그 시점이 돌을 굴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때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대략 뭐 돌을 굴렸으니까 그때쯤 부활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낮 3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수요일 오후부터 72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 바로 토요일 오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토요일 오후부터 부활이 확인된 시점, 일요일 새벽 그 사이에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천사가 한 말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과, 그죠? 모든 고문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깨어난다 한들, 다시 살아난다 한들 제대로 걷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동 속도가 아직까지 젊은 그 제자들, 그 쌩쌩한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말씀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자, 그러면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가서 제자들 출발하라고 해.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로 가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야. 빨리 가서의 의미가 달리기 시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죽었다가 깨어난 정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자, 이거는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는데 가운데 딱 서셨어요. 저 문이나 벽 근처에서 오신 게 아니고요.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무덤의 돌과 같은 그런 벽들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시공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그냥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요, 물리적인 시공을 초월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돌을 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돌을 굴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돌이 안 굴려져 있으면 예수님 못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돌은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왜 굴렸을까요?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굴린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굴린 이유는 여인들이 걱정했잖아요. 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천사들이 굴려줬다니까요. 천사가. 그래서 돌을 굴려준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 계시다고 하는 거,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양자역학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에도 양자역학 적용되잖아요. 그죠? 자, 양자역학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 확률상 제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아직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 그럼 되게 고차원적인 학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들을 검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률이 낮지만. 양자역학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문명이 성경을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설명 가능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부활하셔서 그 몸, 완전히 새로운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는 분명히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렇게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몸이라면 주님이 무덤 속에서 72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일요일 새벽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일이 지났을 때 계속 누워 있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안 그래요?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이미 나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자, 일요일 새벽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경비병들도 봤고 여자들도 봤잖아. 그죠?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이 경비병들은 아주 무서워서 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몇 마디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경비병들도 무서워하고 있고 그때 여자들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지진 나고 천사가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밝은 빛을 낸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여자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도 있었고 향품을 가지고 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보면은 for라고 하는 원인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경비병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서움이 없는 새로운 삶의 길, 평안한 삶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경비병들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경비병 너희들은 그대로 무서워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잖아. 그죠? 실제로 그 경비병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굴렸는데 자기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죠? 돌을 굴렸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그죠?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는데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경험한 것들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알리러 간 내용과 동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놀랍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큰일 났네. 예수님이 사라졌네. 부활하셨던 게 맞는 말이네. 아, 우리는 어떡하지? 예? 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의논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의논을 하면서 돈을 줄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가져갔다고 해라. 이 경비병들은 결국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 천사가 돌을 굴린 것도 보고, 그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도 돈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 돈 준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 그것으로 완전히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마음의 어떤 소리들을 싹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병들의 증언을 듣고도 대제사장들을 믿지 않았고 경비병들은 직접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위급할 때에 잡혀서 힘들고 고난받고 그럴 때에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그냥 장난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구속 사업을 완전히 성취하신 이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설정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썩어질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주님의 남매, 형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남매, 형제가 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형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그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시는 주님, 그죠?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경비병들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위대한 사명,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삶,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돕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지극히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신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시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사람들이 각자 믿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선행을 베풀고 했어도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일반 진리를 따라 살 거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철학도 변천 과정에서 쾌락주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쾌락이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청망청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어떤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영원으로 가는 그 잠깐의 시간들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요.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